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믿음의 선배는 누구였죠?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통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만났던 우리 믿음의 선배는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믿음의 선배는 노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온 식구를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로 간영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고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아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안타까워하실 정도로, 속상해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시고자 계획하십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였어요. 세상이 다 죄로 말미암아 관영한데, 어두운데 한 사람은 그 죄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가실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할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방향으로 가는데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죄로 관영하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까? 저는 노아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때부터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줘 봐라. 어디 있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처음 말씀을 나눌 때에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함께 기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카 롯이 눈을 들어갖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소알 평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저 땅이 살기 좋은 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은 살기 좋은 그 땅,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그곳에는 즐길 거리가 있고 재밌는 일들이 있는 그런 곳, 살기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보여지는 대로 산 결과는 어떠합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롯의 가족도 함께 멸망당할 뻔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주려고 했지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움직이지 않자 결국 그들은 그 땅이 멸망할 때에 다 죽게 되어지고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약속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과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여지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는 비도 잘 내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늘을 보면 맑은 하늘입니다. 한 번도 물이 불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묵묵히 준비를 하는 노아, 아마 지역 주민들이 와갖고 그랬을 겁니다. 노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산에서 왜 배를 짓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야,
봐라야 오늘도 맑고 내일도 맑고 계속 맑다더라. 구글에서 그러는데 이번 주 계속 맑다더라. 무슨 비가 온다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더디 오시니까 그냥 주님 그냥 우리 긴장시키시려고 하신 말씀이야. 다시 오시긴 뭘 다시 오셔. 그냥 우리 보고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하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일 거야.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호련히 오신다 그랬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보여지는 현상을 믿어야 될까요? 목사님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2000년 지났지만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주님 오신다고 하셨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마치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노아의 믿음은 준행하는 믿음이었어요. 준행한다는 것은 준비하고 행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는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이겠죠. 노아에게 언젠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노아는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배를 짓는데 그 배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노아는 배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대조선이나 이런 데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배를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행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번 그냥 예배 1시간 잘 드리고 신앙생활 그래도 이번 주 말씀이 좋았어. 찬양 부르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오늘 예배 괜찮았어. 역시 비전 트립 갔다 오니까 목사님 좀 그래도 좀 뭐 괜찮네. 살아났네.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내가 행해야 될 것은 뭔가? 내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뭔가?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따라야 될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을 빠져나갈 때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노아처럼 살아야지. 아직도 우리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 나도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야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종교행위 다 한 것처럼 만족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하시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노아와 같이 행하시면서 마침내 노아가 받았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갖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제 오나 이러고 있다가 마침내 그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몰라요. 타국에 갔다가 열심히 내게 맡긴 일들을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주인이 오셔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행하여야 해요. 주님 언제 오시든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날 잡아잡슈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서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가 정말로 다음 세대가 부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50% 이상이 다 문을 닫고 교회의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인구 절벽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환경 탓을 이것저것 안 되는 이유들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잘 세워나가서 정말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아이들이 뛰놀고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고 이곳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땀 흘려야 되고 오늘 헌신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그런 교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48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너무 기쁜 것은 어제 우리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이제는 장로님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꿈꾸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요.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회를 할 때마다 저는 1시간 지났나 싶은데 2-3시간이 지났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꿈,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깨어있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게을리한다면 다음 세대는 없겠죠. 다음 세대의 우리 반석교회는 어떨지 우리는 긍정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미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미랄이 될 각오로
각오로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반석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나아가서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기를.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 준행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방주였던 노아의 방주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오늘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어떤 키나 어떤 방향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죠. 그냥 네모 반듯한 상자 모양이었어요. 그러나 그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외함으로 준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하고 두려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방주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를 나르고 또 톱질을 하고 그리고 망치질을 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여기며 그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만이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곳에 와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못질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나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속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던 그 누구도 요셉에게 뭐라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립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가락질할 사람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세상 풍조에 아무렇게나 산다 한들 어느 누가 요셉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 요셉,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을 복주시고, 그를 통해서 감옥에도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애굽 땅의 복을 받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사람은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관영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8년 전에 세우신 목적이 반석교회를 통해서 우리끼리 잘해보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고 강릉 땅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이 때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의 안위를 따라서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적당하게 사는 것이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충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찾고 하나하나 준행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더디고 힘들어도 그것이 준비하는 신앙이요, 깨어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변한들 뭐가 달라지겠나? 우리 교회 하나 바뀐다고 한국 교회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지겠나? 여러분, 그런데요, 노아가 그 큰 방주를 지을 때 나무 판자 하나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120년 동안 그 큰 방주를 한 부분 한 부분 지어가는 거, 너무나도 더디고 힘든 일이었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라고 해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하나 지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망치질을 하고 어떻게 못질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눈물 뿌려 땀 흘려 희생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다음 세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여러분에게 자문하시고 깨달으시고, 오늘 노아와 같이 더딘 것 같지만 준비하며 정말 깨어 있어서 순종하셔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